오늘은 기도의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요, 크고 작은 위기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네. 우리가 맞닥뜨리는 많은 문제들은 때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 길에 서게 되죠. 하나는 우리의 능력과 그리고 자원을 의지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길이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열왕기 19장 20절에서 37절 말씀은 인간적인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놀랍고 기적적이었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며 그분의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이 역사 속에 기록된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전해주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능력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그 신뢰가 더욱 굳건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당시에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이 남유다는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력한 제국 아수르가 이 남유다의 성읍들을 무너뜨리려고 이제는 이 예루살렘까지 침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죠. 이 아수르 왕의 군대는 굉장히 압도적이었고요. 그들은 이미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파괴한 그런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에워싸고 있었을 때 이 아수르의 대변인, 그러니까 왕의 대변인 라삿게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인물이 성벽 위에 서서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 왕을 굉장히 모욕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라삿게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여호와가 너희를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에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여호와를 믿었던 나라 중에 누구 하나도 우리 아수르 손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너희의 하나님도 무력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믿는 신들, 그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앞에만 서면 우리를 이길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 신들은 뭐냐? 너희들이 신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 신들이 너희를 구해줬냐? 이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는 지금 우리 앞에서는 태산 앞에서 그냥 조그만 뭐랄까요? 아주 조그만 티끌 같은 존재다. 이제 그렇게 유다 백성들 또한, 그리고 하나님을 또한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심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정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물론 절망적이었지만 마음에서부터 절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 먹기 달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마음에서부터 절망적인 상황으로 계속해서 주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 그들이 믿고 있던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욕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도전은요, 단순히 군사적인 위협의 상황이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그 신앙의 관계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그 신앙을 겨냥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영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반응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데, 또한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모범이 되는 내용인데, 자, 그는 즉시 그러한 조롱을 받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영적 도전을 받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는 즉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또한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기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가 믿는 이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그리고 그분만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 상황을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는 그 기도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이방의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단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왕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자,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의 필요의 문제와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여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그 구함이 단지 우리의 유익을 넘어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기도를 드렸으며,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였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를 그의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고 그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 말을 해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친히 다스려 줄 것이며 아수르의 위협은 그저 헛된 것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이 아수르 진영에 나타나죠. 아수르 진영에 내려가서 무려 18만 5천 명의 이 군사를 모두 한꺼번에 치십니다. 자, 이 대군은 어떻게 말할 것도 없이, 어떻게 소리 한번 지를 새도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한순간에 진멸을 했고요. 이 사네립은 자신의 고향으로 급히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자기 신전, 자기가 믿는 그 신의 신전에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친히 싸우셨고 그분의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데, 먼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으십니다. 히스기야의 왕이 직면한 이 아수르의 위협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개입으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기도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은 신실하게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가 자신이 섬기는 신의 신전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것을 붙들 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방식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시대에 있었던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단순히 한 왕국을 구원하는 사건을 넘어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요, 친히 구원을 이루시고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당하는 그 문제들이 모두가 다르고 그리고 상황이 모두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그분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의 백성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를 구원하셨지만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히스기야의 왕이 직면한 문제는 그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의 왕이 기도를 했을 때 나의 지금 직면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기도를 우리의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처한 위기의 상황에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응답은 곧바로 이루어졌죠. 우리는 때로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적절한 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계속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한밤중에 이 18만 5천 명이라는 그 많은 군대, 아수르의 군사를 무너뜨린 그 사건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며 세상은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모범적인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며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그분의 구원은 언제나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처럼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